에스더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2년 올해 첫 주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올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아니 평생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잘 살았다, 성공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에는 이제 점점 죄악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기와 미움, 질투, 살인, 음란, 도적질, 전쟁, 기근, 온갖 것들이 정말 매일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죄악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교도소가 있는데 일로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죠. 교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5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한 군민만큼 약간 모자라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수용 인원을 넉넉하게 교도소를 짓는 것인데 너무너무 많아져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 폭증하는 나머지 이제 수용 인원의 100%를 넘어서 110%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하도 많아서 아파트를 지었대요. 범죄자들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관리해주고 그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범죄들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청년,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범죄가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두려움을 모르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들은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하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국무총리. 페르시아 127개국의 7도니까 7개국이에요. 127도의 국무총리였어요. 실세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은 10,000달란트를 주고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12월 13일 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전봇대를 세우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자라고 이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이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일들은 일장추몽이 됩니다. 그냥 아침 안개처럼 확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화려한 꽃 같지만 한꺼번에 뜨거운 동풍이 불면 말라버리듯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마치 천사처럼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병도 질병도 가난도 어떤 경쟁도 시련도 전쟁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한꺼번에 와장창 다 깨집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말을 듣고 따먹고 맙니다. 이 뱀은 귀신을 말해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꼬임을 당해서 한번 따먹어 볼까? 그러다가 따먹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다시 포로가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범죄할 때 포로가 되고요. 범죄할 때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대한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인생은 죄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대부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스더 8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대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적이 있습니다. 나로 축복받지 못하고 인생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망하게 하도록 실패하도록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50대까지 사업의 승승장구였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업장이 커서 옮기게 됐습니다. 옮겨서 이제 공장을 돌리는데 프레스가 내려오면서 공장 직원이 팔이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보험을 안 들었어요. 평생 들었는데 그 짧은 며칠을 안 든 거예요. 사단은 그게 우연인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려고 사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그 비이성적인 사람의 세력,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에 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 있는데 자꾸만 어떤 세력이 바닷가로 밀더래요.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뛰어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처녀가 이제 치마를 감싸고 뛰어들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래요. 악한 영들이에요. 김창옥 씨의 간증이에요. 네, 김창옥 씨. 유명한 사람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을,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마귀 귀신을 말해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 때, 왜 힘들지? 왜 저 사람하고 말만 하면 신경질이 나지? 왜 대화가 안 되지? 왜 하는 일마다 쪽쪽 그렇게 실패하지? 사기를 당하지? 왜 우리 집은 맨날 싸움이 있지? 괴롭다.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막 그런 마음들을 넣어줄 때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의 병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미움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다 사람들마다 이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줬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이기는 거예요. 수십 년간, 이제 30년간 이 상담 치료를 하셨던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혼하려고 부부가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내야 되겠다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났대요. 이분이 정말 힘든 줄 아는데 정말 내가 저 남편에게, 이제 이혼하는 마당인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이혼하는 마당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여보, 그 얘기 한마디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아내가 펑펑 울더래요. 예. 아니,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줄 아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자녀한테도 사랑한다. 얼마나 자녀들이 힘이 나겠어요. 아들, 딸, 아빠가 사랑하는 거,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예. 이리 와봐. 꼭 안아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남편에게도 가서 이혼하는 마당이니까 이제 꼭 한마디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고민하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부인에게 가서 또 마지막이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남자가, 그 사내가 펑펑 울더래요. 아내 앞에서. 예. 너무너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죠.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참아야 되고, 예. 가족, 자식들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말을 왜 못 해주냐고요. 일하고 들어왔을 때 여보 수고했다고, 여보 고생했어. 그러면 그냥 사르르 다 녹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에 속지 마시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예,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은 이렇게 대적 때문에 실패하고요, 죄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거기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죠? 하나님 말씀 받은 곳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리아 산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성전산,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때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준비하여 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2022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2022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해만 준 게 아니라 약속의 축복도 은총도 은혜도 준비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들을 하셨고 그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기는 내 머리는 뱀이요, 귀신의 세력이에요,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뱀을 혹시 잡아봤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시골 사람이어서 논두렁을 많이 다녔어요. 왜 논두렁을 다녔냐면 닭의 사료를 준비하려고. 그 닭 사료가 어떤 거냐면 메뚜기와 그리고 개구리였어요. 그런데 개구리를 잡으러 가면 언제나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어린 잔우예요. 어린 잔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잔우예요. 이 잔우가 거기를 가는데 뱀이 무서워서 막 피해 다녔어. 아, 무서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안 잡으면 또 내가 또 무서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몽둥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개를 그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창을 만들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뱀을 때려서 이렇게 잡으면 삽으로 딱 때리면 꼬랑지가 딱 떨어져요. 뱀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잡아봤으니까 모르죠. 예, 저는 잡아봤어요. 예, 안 죽습니다. 안 죽. 예. 그런데 이 배 있는 쪽을 때려도 뱀은 잘 안 죽어요. 꿈틀꿈틀거려요. 근데 어디를 때리면 한 방에 죽냐면 머리를 때리면 한 방에 죽습니다. 잡아봤죠? 예, 잡아봤어요. 잡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머리를 맞으면 딱 죽습니다. 예, 뭐 꼼짝 못하고.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 원수마귀 사단.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용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또 도깨비 뭐 그렇게 나오죠. 짐승들. 그게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즉 인간의 몸으로 하와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섭다 하는 것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역전 좋아하죠? 예. 9회 말 마지막에 일본에 지고 있는데 우리가 딱 쳐서 이겼어. 예. 올림픽 때 한참 이제 이 펜싱을 하는데 지고 있는데 9대 14로 지고 있는데 딱 15대 14로 이겨서 막 이 역전. 너무너무 열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을지라도 힘들었을지라도 역전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사주팔자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믿고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또 여호와 라파도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몸을 믿을 때 아까 우리 이제 정환병 그 성도같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있어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도 있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있죠. 여호와 베델의 하나님도 있죠.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즉 주님을 깊이 묵상해서 늘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면 집에서 음식을 차려서 이제 먹으면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분의 2는 3분의 2 거짓말이네. 거짓말. 3분의 1은 합니다. 3분의 1. 말이 잘못 나와서 3분의 1은 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이제 내가 준비하는데 그릇이 필요해요. 먹으려면 무엇인가 내가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있어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은총을,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릇이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릇이 필요하구나. 어떤 그릇?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늘 공생의 기간에 병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럴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늘 모여서 안 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래서 불가능해. 우리는 실패했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신기하게 꼭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소리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되는 사람들은요 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떤 얘기 하냐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보자. 우리 도전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바울은. 이게 얼마나 지금 무책임한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입니다. 믿지 못할 때 오히려 주님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이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 가지고요,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잘 된다, 우리 가정 잘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옛날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 된다고,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된다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거기 철기 문명, 우리는 청동기 문명, 거기 무장, 우리는 비무장, 우리 할 수 없어, 우리는 밥이야. 아니, 왜 그 얘기를 듣고 있냐고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요. 10명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긍정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은 잘 될 거라고,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라고, 우리 나라도 잘 될 거라고. 할렐루야. 긍정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소망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절망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거예요. 아직 주시지 않았잖아요. 소망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은사를 말하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21년만 주시고 2022년을 안 주셨다면 소망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2022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시간뿐만 아니라 약속의 축복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그 말씀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 가지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 된 게 아니라, 오찬우 목사의 하나님만 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대요. 너를 도와주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붙들어 주시겠대요. 내가 힘들어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떠나시지 않고 붙들어 주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2022년 하루하루 날마다 도전하시고 출발하시고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부 예배에 나오는 꽃가게 하시는 우리 박민희 권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아해요. 존경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권사님이 60살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60살 정도 되면 나는 40살인데
나는 50살인데 운전면허 아유 늦었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우리 청년들도 패배감에 젖어 있는 청년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나이가 벌써 27, 28인데 뭘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박민희 권사님은 60살에 운전면허를 따고 지금도 잘 운전하고 다니셔요. 봤죠? 네. 우리나라 3대 석학 중에 하나인 연세대 석좌 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계셔요. 그분은 지금도 103살인데 강의하고 다니셔요. 103살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30분씩 수영을 하신대요. 일본의 쇼치 사부루라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가 107살이 되시는 할아버지셔요. 그분은 95살에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95살에.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셔요. 그리고 100살이 되어가지고는 이제 러시아어와 포르투갈어를 시작을 했대요. 100살에 무슨 시작이야? 잘 죽으면 됐지. 우리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100살에 언어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매일 영어로 일기를 쓰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해도 돼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소망이 있고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접어놓고 장롱 속에 넣어놨다면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용기 달라고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서 반드시 처음에 뭐죠?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긍정의 그릇이죠. 그 다음에 소망의 그릇 준비되고 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구할 때 주신대요. 찾을 때 찾아내게 하신대요. 문을 두드릴 때 열게 하신대요. 반대는 없어요. 무도 없어요. 안 구할 때 주신다 그것도 없어요.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열어주시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긍정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